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이 잠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삶의 이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주인공들은 부부를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의 아주 충직한 일꾼이십니다. 우리 두영철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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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치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죠. 네. 누군가 이끌어서 아멘. 네. 저항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정말 많이 쑥스러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옛날 생각도 하지만 내가 겪었고 정말로 힘들었던 거를 네. 내가 이겨낸 거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네.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의사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의 만남이잖아요. 또 이제 네. 이렇게 돼서 부부가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누가 먼저 좋아하셨나요?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네.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 있으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네.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음. 심장 관련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음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그 전까지는 네. 좀 이런 혈관 질환 치료하는 사람들이 좀 터프하거든요. 네. 그 응급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네. 소리도 좀 많이 질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소리를 못 질리겠더라고요. 그때 네.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런 마음을 직접 얘기해서 퇴짜 맞으면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져서 네. 이건 직접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같이 일하고 계시는 연배 선배 그 방사선사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내 마음을 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했죠. 근데 네. 그 허락을 받고 나서 네.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장로님 먼저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권사님은 장로님께 대해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검사실에 이렇게 왔을 때는요. 네. 되게 열심히셨는데 그게 저희 환경에서는 네.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열심히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네. 오시는 분들이 네.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막 쉴 새 없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러니까 네. 네. 저희가 뒤에서 맨날 그래서 야 괴물이 왔다 괴물이 왔다. 근데 열심히 하니까 네.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보조자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내주고 무슨 도구를 이런 걸 내주고 열심히 닦아서 세척해서 소독하고 네. 그다음에 환자 상황을 보고 이러는 건데
저희가 이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춰주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좀 싫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한테도 더 이렇게 활동적인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에 네. 조금 반했었죠. 그러셨었군요. 장로님이 이렇게 스태프들도 잘 챙기시고 이렇게 그러셨었나요? 뭐 밥도 잘 사주시고. 네. 네.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등치가 그때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혼 안 했는데 네. 정말 일 끝나고 뭐 힘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뭐 하나를 먹자 아니면은 뭐 주말이나 이럴 때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없었어요. 네. 각자 다 생활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근데 이 교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같이 영화 보러 가고 밥 먹으러도 밥도 가야 되고 챙겨주시면서. 그다음에 이것저것 먹는 거를 챙기고 이런 상황들이 이 저희 이렇게 그 희명관 조영실 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네. 같이 다니는 거기에 이렇게 흥미를 더 느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다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좀 드는 건데 이 장로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스태프들을 이끌고 다니신 게 이 스태프들을 잘 섬기기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 이미경 권사님이 있으셔서 그런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장로님 어떠신 건가요? 제가 주로 했던 심장 중재적 시술이라는 것이 결국 네. 응급 환자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전공이라든지 네. 또는 간호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제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또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네. 또 저녁 늦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에 가슴이 뛰고 네. 마음이 더 가는 네.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잘 챙기고 우리 권사님도 잘 챙기고 예.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권사님 평소에 뵈면서 굉장히 또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셨는데 권사님도 권사님께서 어떤 장로님의 어떤 부분에 호감을 느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사 두영철이 아니라 남자 두영철로서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부분이 호감이 많이 끌리게 됐나요? 그러니까 호감은 어쨌든 훤칠하게 키가 크고 네, 네, 그렇죠. 여자들이 또 그런 또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정말로 마음이 여려요. 여리고 그 아프고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한테 아무것도 조건 없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네, 네. 시간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아침 일찍이라도 밤 늦게라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시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내가 힘든 것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의사이면서 남자 두영철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데이트 하실 때 이렇게 특별한 뭐 이렇게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데이트 할 때는요 되게 왜 그러면 저도 성격 자체가 네. 이 사내 연애잖아요. 아, 사내 그렇죠. 연애를 네.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그런데다가 이게 말만 나오고 또 음. 이게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그쵸. 서로한테 네. 상처가 되고 주변한테는 이게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귀고 만나면 데이트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가는 순간부터가 눈에 띄거든요, 저희는. 그쵸. 예, 왜냐면은 네. 뭐 데이번, 이브닝번, 나이트번 나가는 그 시간들이 시간 쫙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네. 확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눈썰미들이 많아서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가 이 끝나는 시간에
플러스 40분 후에 나가자 우리는. 그러면 아. 다 나가고 나서 10분, 20분 후에 나가면 네. 늦게 만날 나가는 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작전을 예, 세우고. 어디 뭐 고깃집을 가든 콩나물국밥집을 가든 네. 그쪽으로 한 100m를 먼저 가고 네. 나머지 뒤에서 따라오고 해서 네. 거기 가서 앉아서 만나고 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소문이 결혼하기 할 때까지의 소문이 안 났어요, 저희는. 야, 이게 정말 네. 기밀 유지가 이제 확실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친한 분들한테도 네. 제가 얘기를 해서 음. 이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이제 걸리지 않으시고.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문은 이제 같은 층에 네. 다른 간호사하고 결혼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얼마나 기밀 유지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그래서 조금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아, 제가 이 연애 이야기를 너무 더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또 신앙 이야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마 누님이 교회를 먼저 다니셨고요. 그래서 누님의 영향으로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중1까지는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권유긴 했지만은 네.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네. 또 그때도 맛있는 걸 또 많이 줬어요. 맞아요, 네. 옛날에 교회.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이제 뭐 입시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그거는 익스큐즈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공부하니까? 예, 예.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이제 한 가정이 네.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근데 특히 이제 이미경 권사가 종교가 원래는 성당을 성당을 다니다가 네. 이제 개신교 결혼하면서 개신교로 네. 바꿨거든요. 네. 결국 제가 나가지 않으면은 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주님의 사랑 또는 네. 이런 구원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 주말에만 네. 주로 일 핑계 대고 네. 1부, 2부 그냥 빨리 갔다가 네. 예배 해치우고. 해주고 네. 또 회진은 가러 간다는 네. 그런 식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초청계는 썬데이 네.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권사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네.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상견례 했을 때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하셨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어서 좋지 뭐 굳이 내가 이것을 싫다고 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예, 발을 들여놓으면 네. 다들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어머니 말씀 들어주고 그다음에 나도 주일날 그 생각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앉아서 설교를 어디 지나가면서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온다고 네. 생각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장로님께서 이게 참 속썩였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여러 번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또 권사님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겨내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장로님께서 뭘 그렇게 속을 썩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가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을 때 네. 섭섭한 것이 계속 남는다. 평생 가죠, 평생. 네. 네. 근데 제가 차여기를 임신했을 네. 때 그 좀 예전에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가 이 양을 많이가 아니라 이게 좀 횟수가 예, 좀 약해서 네. 약해서 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네. 한 번은
병원에서 회식하고 났는데 네.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스트레처카에 누워갖고 네. 네. 이제 의국에 실려갖고. 실려갔는데 네. 실은 CT까지 찍었어요. 아. 머리 CT 찍었는데 괜찮았고 네. 안 일어나니까 스트레처 카에 눕혀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여기를 한 4개월, 5개월 됐었어요. 이 배가 이만큼 불러갖고 네. 그 의국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깨지 않는 신랑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이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교수였는데 레지던트리 있는 방에 그렇게 있는 거가 본인은 자니까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저는 다 고스란히 그런 시선도 겪어야 돼. 느끼면서 하는데 그때 진짜로 창피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뭐 예 다른 뭐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많이 속상했죠. 그쵸. 그 이후로도 어떻게 또 술 드시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조금 얘기해도 어려움이- 돼요? 네. 또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왜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다른 거에서는 이렇게 자상하고 열심히 잘하고 네.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히 놓고 이제 술자리를 하거나 회식을 하면, 왜 그럼 병원에서는 일이 고되고 고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푸는 네. 그런 회식이 많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자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게 왜 술을 네. 이기지를 못할 이기지 때까지 못할 먹냐, 때까지. 네.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속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택시 기사님, 그러니까 네. 택시를 탔는데 네. 네. 택시 기사님을 어떻게 막 이렇게 시비가 실갱이를 한 붙어가지고.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해갖고 네. 제가 갔어요. 어. 가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예. 뭐라고 협의? 네. 합의. 합의. 예. 합의를 하면서 이제 본인도 가서 하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참,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 지위에 그쵸. 있는 사람이 네,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안 됐겠다, 참 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조금 나아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것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제 마음이 그래도 왜 이렇게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편지로라든지 아니면 말로써 대화하면서라든지. 예,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창한데 이런 네. 일로 계속 이렇게 실갱을 하다 보면 나도 힘들겠고 본인도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손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리고 주면서,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높은 데였어요. 18층이었는데 네.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아, 이럴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래도. 그 마음을 내가 편지로 써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상황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 기억나세요? 그 편지 내용? 네, 기억납니다. 네. 지금 더 경직되는 상황이네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아까 의구에 있었던 사건도 사실은 환자 보호자하고 만나서 이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이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네. 다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을 좀. 네,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근데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뭐 다 설명드렸던 분이고 또 그쵸. 되게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순간 뭐 배신감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해줄 수 있는 거기서 네. 같이 이제 포금을 하게 됐다는 상황이 되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모든 일이 다 변명거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이 편지를 제가 받는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당신하고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살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를 포기하고 싶다는 그 말이 듣는 순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포기해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안이 왔을 때 네. 돌이켜 보는 그 기억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왜 이미경 권사를 택했느냐고 안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나 본데요,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상에서 어머님, 아버님 관계가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었어요. 네. 아버님 성격이 일방적인 성격이 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자상한 면도 있지만은 네. 그런 성격이 강했고요. 그래서 말년에는 또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이라든지 네. 또는 우리 삼남매 교육 모든 것을 어머니가 책임지게 되셨죠. 네. 그래서 별로 저 결혼에 대한 조금 좋은 감정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 애들이 싫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돼서 네. 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가 이제 중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네. 생각이 없다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렇고 마음이 온화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살아보니까 그 착하고 온화하고 여성이 바로 이미경 권사였습니다. 네. 권사님이시네요. 쑥스럽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좀 많으실 때마다 예전에 지금은 당연히 아니시지만 예전에 이렇게 술을 의지하시고 그러실 때가 있었나 봐요. 술을 정말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주 마시지는 않았고 이제 회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있었던 상사하고 관계가 네. 원활치가 않았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그 의존했던 것 같고요. 네. 그 호감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인들하고 만나서는 또 너무 많이 이제 긴장하고 힘들었던 거를 풀다 보면은 네. 자기 절제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희가 1994년도 5월 달에 예. 강동 성심부에 부임을 했고요. 네. 96년도에 2월 3일 날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차이가 97년에 97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아까 그 사건이 있었던. 음. 그리고 2004년도에 8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97년부터 2002년 그 사이에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네. 그거를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네. 그 간격으로 생겼던데 재혁이가 어느 순간 얘기하다가 재혁이가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는 거를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런 흉내를 잘 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할머니 흉내도 내고 네. 그럼 막 까르르고 웃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무슨 일을 벌이고 나면은 아침에 푹 머리를 숙이고 엄마는 밥 먹으라 그러고 그 아빠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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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던 기억이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은 풍납동 그 성안교회를 네. 저희가 2000년도에 등록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네, 아까 말씀드린 2003년 전후로 해서 제일 힘들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장안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네.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진짜 형편없는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은 좀 이렇게 신자다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변화된 모습으로 되지 않았나, 조금씩 변화돼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셔서 속상하실 때 많으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권사님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이렇게 터놓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권사님은?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썬데이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애들 그 기도 제목에 제일 먼저 쓰는 거가 만남의 축복인데 네.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 겹줄의 기도의 사람들을 네.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친구 엄마들이 있는데 네. 다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봐도 와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저 엄마는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을 때잖아요. 네. 예, 네. 시집 와서 교회를 네. 다니기 네. 시작했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기는 한데 어머니는 시어머니이시니까 네. 어쨌든 좀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그 친구 엄마들 그다음에 이제 애의 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신실하시구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상황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무슨 상황이 있어서 내가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항상 사모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그때 풍납동에 계실 때 분들도 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을 다녀서도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뭐 어떤 사람을 더 사귀나 뭐 이런 네. 네. 사귀어서 네. 말해봤자 내 집에 나쁜 것들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 이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조용히 있자 네. 그러면서 네. 네. 사모님하고는 네. 어쨌든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이 하라는 건 다 했어요. 네. 네,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싸웠을 때도 가서 네. 꼭 화해를 해라 하면은 말 옆에서는 아 싫어요 내가 왜 해요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 네. 다시 가서 그렇게 하게 화해하시고. 되고 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분들이 정말 이제 저를 이제 믿음의 길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크고요. 시어머니. 그리고 예, 네. 그다음에 저희 사모님이 네. 정말로 그 친언니보다도 더 세심하게 어느 형제가 그렇게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모님이 그렇게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네.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파트 단지의 친구 엄마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네. 애들이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8시에 모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 설거지도 안 하고 땡 하고 바로 가서 그냥. 예, 네. 어느 집에 가서 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한 1시간 반 정도만 얘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고 그거를 한 4년 동안을 매일 했어요. 아, 그게 진짜 큰 예. 힘이 됐겠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터뷰 내용 보니까 또 두 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장로님 어떤 기회였는지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 초보 엄마 아빠였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차라리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아픔이기도 하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참 영특했어요. 네. 제 애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봐도 참 영특했어요. 네. 어떻게 우리 저렇게 닮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 초보 엄마였지만은 네. 해줄 거를 다 해주자 그래서 네.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관련 네. 축구 참 좋아하거든요. 네. 축구도 하고 또 그 클라리넷 같은 음악도 네. 하고 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원을 투자를 했죠. 네. 투자를 네. 했죠. 근데 초반에는 잘 따라오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중2병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이.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잘 안 따라오고 아. 반항하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었고 감정적인 마음이 많이 섞여서. 들어갔던 매질하고 네. 입으로 하는 정죄 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욕을 많이 하게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음.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로 쉽게 해서 세상적인 노력을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고 네. 헛된 것이란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는 우연한 게 이게 네. 우리 정상순 사모님께서 사모님께서 네. 우리 차혁이 같은 성격하고 체질은 네. 유학 보내야 돼 그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조금 있다가 어떻게 일이 크게 금방 진행이 진행이 돼가지고 됐어. 네. 보내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통해서 네. 저희들은 또 그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또 네. 금요일 날 철야 예배도 그렇고 이제 주일 예배도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아. 기도하게 되고 네. 이제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맡긴다는 마음으로 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애들을 통해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네.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또 이끄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살면서 보면 이제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그런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붙잡으신 말씀이나 또 붙잡았던 하나의 문구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네. 그 말씀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음.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첫 단어에서 네. 문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아무것 때문이요, 정말. 예, 다른 뒷장에 있는 좋은 말씀보다도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너무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네. 이게 아이들 때문에도 힘들었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음.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걱정,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으면 그런 게 평안할 텐데 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거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많이 위안받았고 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다른 분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는 그 기절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아멘이죠. 네, 권사님께서도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어려워하는 마음 갖다가 그렇게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 위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헌금도 예물도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됐었다고 하시던데 그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전 옮기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마더와이즈를 네.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마더와이즈는 이제 담임 사모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면서 네.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그때가 거의 부활절 가까이에서 한 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큰애하고 이제 되게 힘들 때였어요. 얘가 중딩 말을 계속 안 듣고 어떻게 안 듣냐면요.
학교 가려고 신발 신다가 아니 양말 신다가 네. 제가 뒤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양말을 획 벗어 버리더니 학교 학교 안 간다고 네. 들어가요. 아, 근데 네. 생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그런 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얘를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좀 강해요. 남자 네. 둘을 키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얘네들한테는 강하게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잡으려면 내가 얘의 목덜미를 잡아야 되겠다 네, 이 네.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가 컸어요. 키가 180 정도 됐는데 네. 얘를 내가 죽이려면 네. 얘보다 큰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얘를 잡고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네. 그게 어떻게 될까? 의자가 박살이 나겠지 이 생각이 그 네. 순간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문 떨어지고 뭐죠 컴퓨터 나가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아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힘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놓고 곧바로 간 게 이제 기도하러 그 옆집으로 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어떤 순간에 내가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즐겨 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뒤로 숨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어떤 때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애들을 조정하고 싶었었어요. 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잠언을 읽어줄 때도 네. 그 뭐죠 말 안 들으면 채찍을 해라. 그쵸, 네, 그쵸. 징계를 너무 좋았어요. 해서. 그래서 크게 얘네를 막 불러갖고 읽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강하면 강하게 가면 더 큰 강함이 오기 때문에 네가 낮아져야 된다 이거를 네.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그런 주셨던 마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죽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게 금식이었어요. 아. 한 달에 20일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 당시에. 그래서 금식을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3일, 네. 5일, 7일 7일.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뭐 부흥회나 뭐하고가 겹쳐요. 그러면 이어서 더 12일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기 허리가 막 꼬부라지거든요. 그쵸. 네. 근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고 음. 음식 냄새를 하나도 안 맡았어요. 그걸 다 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로 지금 금식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도도 몰랐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듣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금식이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그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할지 몰랐고 또 하나님께 네. 어떻게 섬길지 몰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차혁이 재혁이 잘 아니까 우리 차혁이 재혁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끝에서 이제 유학을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그 유학을 결정하신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차혁이가 이렇게 자유분만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키워보자. 예, 그래서 먼데 가서 경험을 하고 큰 어떤 경험을 해서 네. 애들의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탄탄하게 하고 네. 그때 또 이제 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성행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거기에 이제 네. 끼어서 네.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뭐 연수도 보내보고 그리고 찬양 선교도 보내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찬양 선교를 한번 제가 따라갔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큰애가 팔이 부러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 네. 팔이 부러졌는데 티켓팅을 해놓고 일주일 만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못 보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왜 그때 그 못 보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혁이 기부스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따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일행이 먼저 가고 차혁이하고 저하고 일주일 뒤에 가서 네. 그래서 한 달 반을 그
LA에서부터 뉴욕까지 이렇게 네. 횡단을 하고 오는 그런 찬양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정말로 신실된 네. 믿음의 사람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보면서 아이들도 아이들이 보는 모습은 또 달라요. 어른들이 네. 보는 네. 모습하고 네. 아이들은 분명히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유학을 가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때 네. 사모님이 일단 준비를 하자.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중3 때 차혁이가 시험 보고 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네. 한쪽은 부러지고 한쪽은 삐어서 2개를 기부스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때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떻게 오셔서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얘를 네, 볼 네. 시간이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차혁이 면담하고 네. 거기 미국의 학교를 쫙 보여주고 제일 좋은 축구 풀장을 예. 보여주니까 좋아하는 간다 그러죠. 네, 그렇죠. 지금도 후회를 내가 그때가, 내가 왜 네. 그때 간다고 했을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네. 그 네.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지금까지가 유학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게 왜 그러면 내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예,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라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네요. 장로님께서도 유학 보내놓고 나서 또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집에 딱 어머니 이제 인천 내려가 계시거나 네, 그럴 네. 때 되면 딱 2사람만 있게 되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애들 이제 학원에 보내고 데리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바쁘거든요. 진짜로 바쁜데 일을 하고 나서 와서는 너무 텅 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만 있게 네. 되는 네. 상황에서 애들의 걱정은 되고요. 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수요일 예배 네. 하고 금요일 아까 말씀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네. 거의 3일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좀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네. 위안을 받고 네. 그 멀리서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애들 통해서 또 저희들의 신앙심도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재혁이하고 차혁이가 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장로님이 이렇게 두 아이들을 이제 강하게 이끄시면서 참 미안함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차혁이나 재혁이한테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두 아들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시면 아마 우리 차혁이하고 재혁이가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또 아버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가장 큰 보물 차혁과 재혁이에게 나나새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중 우리 아들인 차혁과 재혁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회상 속의 너희는 아빠가 보기에 아주 어리고 너무 활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할지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넉공 같은 모습이었다. 그 옆에 있는 아빠 엄마는 애들이 왜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주위 사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나무라며 공부만 강조하고 사랑의 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매로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지금도 그 생각이 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시려오는구나. 또한 중요한 어린 시절에 병원 일이 중요하다고 아빠와 같이 좋은 추억을 쌓지 못하고 엄마에게만 그 책임을 오로지 지웠던 아빠는 나이만 먹었지 진정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구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너희들에게 쑥스럽기도 하고 떳떳하지 못한 과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으로 아버지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과 엄마의 권유로 입학하였던 성안교회 아버지 학교와 담임 목사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통해 너희들 모습이 오히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면 다시 너희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게 되었단다. 아빠와 엄마의 가슴에 주어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 너희들이 어려운 유학생을 하는 동안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너희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영적 환경도 탄탄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회상 속에는 어린 나이가 아닌 이제는 군대도 잘 갔다 오고 복학한 어엿한 청년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정의와 의욕에 불타는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사랑한다. 나의 가장 큰 보배 차혁 그리고 재혁아. 두차혁 두재혁 아버지 두영철 장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눈물도 있고 그러네요. 이번에는 권사님께서 시어머니께 그동안 또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사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실까요? 네.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네, 여기 쳐다보고요. 네, 또 카메라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하라고 하니까 참 이렇게 주저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할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어머니를 다정히 불러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항상 제 욕심과 제 마음으로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생활을 주도해 나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로 대접을 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여행도 가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진심에서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까? 정말로 시어머니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제 마음에 그 기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애들 자라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25년이 지나고 저의 몸 팔다리가 아프면서 어머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랬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만히 안 있고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며느리를. 근데 한 번도 저를 정말로 혼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집하고 작은 집이 있지만 정말로 묵묵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지켜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함을 참는 그 인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 며느리 이미경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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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나나세를 진행하게 되면서요. 나나세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뭐뭐뭐다, 땡땡땡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한테는 일관되게 네. 쉼터세요. 그래서 왜 쉼터실까요?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권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호흡이다. 예, 호흡은 멈추면은 끝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잘 이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호흡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가 애들 유학을 보냈을 네. 때, 제가 대입을 할 때,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플로리다에서 한 3개월을 차여기하고 지내면서 정말로 앞방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도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게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그 동네를 제가 손 들고 울으면서 오디오 이제 말씀을 안 들으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손 들고 그 동네를 걷는데 거기는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그래서 야, 옆에 사람 지나가다 보면 나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하겠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로 거기 미국 사모님 붙들고 찬양을 1장부터 끝장까지 네. 계속 부르고 제가 네. 사모님 찬양해요. 찬양.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네.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면 애들 방에 들어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네. 예, 기도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 그런 상황 그런 거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예,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있는 호흡이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마도 저희 부부를 의뢰인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네. 기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쪽에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 뭐 아이들 네. 그다음에 우리 가정 사업장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성안교회가 정말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큰 보물의 창고구나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성안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그쵸. 교회이기 때문에 네. 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제가 네. 그동안에 어디를 가려고 몇 번 했는데 못 큰일 갔어요. 나셨네.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성안교회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제가 잠깐 들었던 거는 정말로 부부가 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부 학교라고 하기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바람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